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자기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자기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상대방이 맞춰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지고 그리고 계속 그것을 지적하다 보면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것에만 신앙이 매여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또 관계가 어려운 경우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공감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저 돈만 열심히 벌어다 주면 아내와 자식들이 무조건 그냥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정작 우리 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 남자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죠. 이제 막 철들은 자식들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를 모셔서 아주 비싼 데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값비싼 스테이크를 원래 좋아하지 않고 그냥 얼큰한 해물탕을 좋아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은. 열심히는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정말 정작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좋은 아빠가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받고 싶었던 동화 전집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 아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노력할 때도 이상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모른 채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명,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만 불편해지고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결정하다 보면요, 나중에 돌아보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사실. 나는 아직 자신이 없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이 올곧게, 올바르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그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게 없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그 보여주셨던 그 계명의 삶을 그대로 잘 지켜 행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좋아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면 기뻐진다. 이게 기쁨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계명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을 지키면 관계가 좋아지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잘 지키면 관계가 좋아지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지켜주는 것이죠. 서로가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주는 것이죠.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정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것을 잘 지켜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수평적인 우리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면 기뻐진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게 다 풀려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그 관계 안에서 해결되고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6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말씀도 잘 보세요. 욥은 지금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끝까지 내가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지켜내는 힘. 내가 힘들다고 내가 예배생활 포기하고, 바쁘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렵다고 내가 11조 생활을 안 하고, 내가 이러저런 이유로 내가 신앙의 원칙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사라져요.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청종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방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아져요. 그러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욥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위로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구절 예레미야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기쁘고 즐겁다.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계명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해요. 제 목회의 경험은 여러 경험이 있지만 제가 가장 보람 있게 여기고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눈이 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려오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구절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저절로 우리 신앙인 성도들이 저절로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더라고요. 막 일방적으로 뭔가 끌어가지 않아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저절로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변해요. 저는 그런 목회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는 아주 오랜 후에요. 신학교를 가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20대 후반에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귀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때 비로소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을 갔다고 해서 목회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뻔한 말씀이 아니라,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제가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삶. 그래서 제가 목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이 작업이에요. 새벽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녹음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한번 들어봐라. 그것을 한번 습관적으로 해봐라. 처음에 그 습관이 안 되고 잘 되지 않지만 계속 그것을 해봐라.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 얼마 안 되니까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공급해 주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어디에서든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울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이런 장비도 없고 하니까 제가 녹음기 하나 사다가 그걸 가지고 제가 여기다 놓고 직접 녹음하고 그거를 제가 파일 작업해가지고 계속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인생에 그 흩어져 있었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모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듯이 맞춰져요.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연결되면요, 그 안에 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대충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얼굴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남성들에게 저는 꼭 그런 경험을 저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렇게 좀 수용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남성들은 이해가 안 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그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 이해감은 탁 풀리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은요, 더 뜨거워지고요, 더 충만해진 걸 제가 느껴요. 오늘 이 예레미야도 그걸 경험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진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200장에도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너무 달아서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먹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50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먹습니다.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먹어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말씀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명을 지키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는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해주는, 그래서 서로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행하면 욥처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 따라 우리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 누려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오늘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도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강이와 유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신선하게 공급되는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기쁨의 50일 26번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